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흔드는 것엔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고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을 걷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밤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빛나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움틉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 즉 생로병사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의 지혜를 설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슬픔을 치유하며 희망의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키사고타하미의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특히 죽음은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며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넘어선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이 아프다면 슬픔의 장기기보다 그 아픔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며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부처님의 병간호 일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수행에 몰두하고 있을 때 푸티갈타라는 비구가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그는 전염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그를 혐오하며 외면했고 푸티갈타는 홀로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푸티갈타를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꺼리는 그의 몸을 직접 닦아주고 헌 옷을 갈아입히고 정성껏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처럼 더럽고 추한 비구를 직접 간호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곧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영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푸티갈타는 부처님의 지극한 간호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지냈지만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이후 푸티갈타는 건강을 회복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영기에 이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의 아픔은 당신에게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간호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가족을 돌보는 행위는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아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변화 용서와 치유, 그리고 잠재된 가능성의 발견 일화입니다. 앙굴리말라는 과거 999명을 죽인 흉악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고 잔인했으며 가는 곳마다 공포와 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에게도 고통스러운 과거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되었고 스승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내면에 잠재된 선한 본성을 보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앙굴리말라는 1000번째 희생자로 부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맹렬한 기세로 부처님을 쫓아갔지만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멈춰라, 멈춰라,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을 뿐이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악행을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도 살인을 멈추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느냐?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며 수행에 정진했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죄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살인마로 취급했고 돌을 던지며 비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대의 미래는 그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여 선한 행위를 실천하라.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살인마에서 벗어나 자비와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용서와 치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아프면 과거의 잘못이나 원망스러운 감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또한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뉘우치고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고타마 시다르타의 출가 고통의 근원과 해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발견 일화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모든 것을 가진 왕자였지만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깨닫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과 안락함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은 무지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무지와 욕망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와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깨닫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족의 아픔은 당신에게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또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세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비로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사의 이야기 세상의 덧없음과 진정한 가치 일화입니다. 야사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화려한 연애를 즐겼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연회장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들이 추하게 잠들어 있고 악사들은 넋이 나간 채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사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야사에게 세상의 진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것은 덧없다는 것을,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야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야사의 이야기는 세상의 덧없음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슬픔을 달랠 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과 위로입니다. 지금 당신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지기보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사랑과 자비로 가족을 돌보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과 정성은 분명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납니다. 당신의 사랑과 헌신은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나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